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7절까지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침례의 의미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침례식을 가질 때마다 아까 예배 때에도 감사드렸지만 새로운 감격이 있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구원의 확증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종파에서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기독교를 보고 있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침례, 거기서 영세라 표현하고 있죠. 이걸 받아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있고, 이 침례를, 영세를 받지 않았으면은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잊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옥에 가서 성경 없는 교리이지만, 그들이 만드는 교리이지만 연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를 주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페이커비도라든지 또 구세군 같은 데에서도 침례를 중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침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침례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침례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행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그 지휘와 감독 아래 사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었으면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있죠. 우리가 어찌할 걸 탄식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분명히 회개가 언급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언급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말할 때 우리 내가 침례 받았습니다 라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바로 아들을 되신 예수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고백이고 구원의 근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보게 되어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자에게 생명이 있고 침례 받지 않은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가 거하지 않는가가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회개와 그 다음에 침례, 그다음 죄사함과 성령 언급되어 있고 또 8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 침례가 구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의 확증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언급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어지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침례를 받게 되어졌는가? 먼저 그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걸 바로 보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침례를 베풀었던 것을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게 되었지만은 에베소서라는 이런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침례,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마찬가지이지만 이 침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가 그 후에 침례를 베푸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빌립보 가문의 간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성경은 세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한국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이 성경 의미를, 이 침례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성경 세례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례가 맞지 않는가 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로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좀 설수를 받았는데 설수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오늘 행했던 방식은 관수례라고 합니다. 머리에 물을 이제 부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는 관수례 머리에 물을 붓지 않고 머리에 뿌립니다. 물을 설수례 표현하고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이렇게 뿌립니다. 즉 그러한 것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즉 성경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것들은 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례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물새에 담그는 그 침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례 침례 이 단어는요. 사실 처음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한국 성경은 일본 성경도 그렇지만 중국 성경을 좀 참조했습니다. 그냥 원어나 영어 성경 보고 번역한 게 아니고 먼저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고 중국의 성경이 먼저 보급되어졌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번역하다 보니까는 근데 중국의 성경이 번역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 영어로 밥티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밥티조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례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번역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의미는 담근다, 담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물새에 들어가는 거나 물을 씻는 거나 사실 밥티조라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로 사용되는 그 의미가 이 밥티조라는 그 의미가 잠근다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은 어쨌든 씻는다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행했을 때 우리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 씻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씻습니까? 죄를 깨끗이 씻는 것들이 이 예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죄가 씻음받는 것이 아니에요.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 예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닙니다. 그래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들처럼 침례식 자체는 그런 의미를 그 침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줌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고 더욱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침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밥티즈라는 단어가 영어는 밥티즘으로 번역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들은 밥티즘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계에서는 그냥 통일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참고해서 번역되어진 한국어 성경이나 일본 성경은 이 단어를 침례란 단어가 아니라 세례란 단어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세례라는 의미, 한자로 세자가 어떤 세자냐면요, 당연히 있죠. 씻을 세자입니다. 그리고 침자는 잠길 침자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씻는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씻는다. 그럼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근거 없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보게 되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저는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몸이 씻음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뿌림을 받아. 뿌림을 받아. 자,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뿌려졌을까요? 사실 이 뿌렸다, 씻었다 이 개념은요,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에 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침례의 가장 큰 모본을 우리가 많이 말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10장 1절과 2절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기록되어 있기를 하늘은 구름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사이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가운데에서 바다 사이를 건너갔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닷물에 갈라져서 걸어갔습니다. 실제로는 바다 속을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침례에 근접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갖고 그 죄인에게 뿌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슬주에 피를 묻혀갖고 뿌렸어요. 제일 처음 언급되어진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죽였을 때 그 짐승을 잡아 우슬주에 해갖고 집 자음 문설주와 인방에 뿌렸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정결함이 있고 보호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 51편 2절에 보아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51편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1장 16절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주변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서도 예루살렘과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씻어버리라. 또 어떻게 씻어버렸는가?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씻음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언급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물을 뿌렸다, 물새 잠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 우리가 이 침례에 대한 모습이 등장한 것이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화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이 침례를 통하여 죄상을 받으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자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 전에 그럼 이 침례식이 없었는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적인 것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지만 1947년도에 쿰란에서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쿰란 사본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쿰란 지역은 굉장히 광야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BC 2세기경에 그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근본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문자 따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하면서 이 종교적인 갈등 가운데 그들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변절됐어. 타락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쿰란이라는 곳으로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생활하면서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자녀들도 없는 것이죠.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그 문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침례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침례를 가졌을까요? 광야인데 물을 뿌렸던 것이죠. 물이 적으니까. 이것이 침례 요한대 에세네파의 후손이라 말합니다. 에세네파라 말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 열왕기서에 보게 되었지만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 물속에 들어가라 그러죠.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침례 요한은 그가 죄상 회개를 외쳤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뭐를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이게 침례 요한에 와서 물속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 앞에 전통을 보게 되어지면 또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 물을 뿌렸던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하여서 피뿌림이었지만은 그 피를 물로 대체된 것이지만은 그들이 정결함을 입었다,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언급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례하시는 분들은 전혀 근거 없지 않고 구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실 우리 세대주 입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교회 이스라엘 분리해서 보고 있지만은 이 많은 분들은 언약 신학에 속한 많은 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같은 개념, 즉 이스라엘과 교회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세례 방식을 그대로 취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방식 자체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리이고 물을 뿌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속에 들어간 것이 진리라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잘못된 것을 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 모양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뭐 간편하게 사실 이 세례 방식이 보편화되어진 것은요. AD 12, 3세기부터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은 카톨릭은요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은요.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침례식을 가졌는데 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옷 갈아입기 바쁘고 막 했지만 오늘은 물속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그냥 사진도 많이 찍고 마치 막 했잖아요. 했었요. 어찌 보면은 침례 자체는 좀 그렇지만 그 후에 진행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지만 지금이
훨씬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카톨릭은요, 그들의 사제복도 보시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입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침례통을 만들어 놓고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화려함을 자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굳이 뭐 침례를 주기보다는 약식 침례를 갖고 그들의 화려함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타내면서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또 간편하고 지금 우리가 침례를 주려고 한다면은 관야 같은 데서는 침례를 주기 좀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하니까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지금 많은 교단에서는 침례가 아닌 약식 침례로다가 행해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이죠. 여기에 반발해서 재침례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재침례파는 유아세례 주는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칼빈은 그 재침례파를 이단을 정죄했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침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겨? 그럼 침례 받아봐 하면서 침례 교도를 살은 채로 돌멩이 매달아 물속에 던졌던 이런 역사들이 남아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그 물속에 들어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종교 개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론 들어왔어요. 자, 침례의 의미 가운데 아까 세례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죄를 씻는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요. 우리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언급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침례가 주는 의미들은 단순하게 내 죄가 씻음받아 용서받았습니다. 난 의로워졌습니다. 이 개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욕에서 깨끗해졌으면은요, 방금은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물을 씻고 나눈 순간부터 다시 내 몸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짐승을 잡아서 용서를 받았을 때에는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짐승을 드린 제사가 그대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처럼 죄를 용서받고 돌아올 땐 참 좋은 것 같은데 몇 발짝 가다 보니까는 예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상한 상황이 듭니다. 배고픈데 맛있는 음식이 보이는 거예요. 먹고 싶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방금 제사 드릴 때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것 같은데 들어서고 나니까 다시금 죄를 짓는 것처럼 목욕했을 때는 깨끗해진 것 같지만 그 목욕을 마친 순간부터 다시 내 몸이 더러워진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서 뭔가 좀 개운찮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바뀌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요, 더 이상 더러워질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타락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단지 죽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가다 보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살아난 사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죽었는데 갔더니 강이 건너고 꽃밭길이 있고 이런 얘기를 업장을 들을 때가 있는데 죽은 자들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은 기다렸다가 깨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영원시대에 들어갔다가 뭐 살아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유교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꽁꽁 묶습니다, 사람을요. 그리고 관에 집어넣죠. 근데 서양 기독교적인 모습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묶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생긴 옷을 입혀서 넣어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관 안에서 막 두둥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는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났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지만 장사까지 지냈는데 살아났다? 성경에 딱 2명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소라고 그랬었고, 나소는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빼놓고서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라든지 그 12살 먹은 소녀는, 어린 소녀는 그냥 관을 메고 나가다 깨어났으니까 좀 다른 케이스이겠죠. 장사 지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다가 그 삼수에 가서 묻는 걸 보았는데, 보신 분이 계시겠죠. 땅을 파고 관을 집어넣고 흙가루 뿌리고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는 게 아니라 절곡공기는 막 두둥겨요. 딱딱하게. 그건 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또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빡빡을 다져놓으니까는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워낙 위에 흙을 덮어놓으니까는 살아있어 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 지내면은 어떤 희망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기억나는데, 관에 누워있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야, 정말 일어나실 것 같은 느낌이 가질 정도로 너무 평온하게 누워 계신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꽃신발 드시셨고, 그런데 죽어있는 모습, 관수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장사 진행받은 사람은 어떤 소망,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친해식할 때 미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좀 잠기려고 되면 호적되면서 막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좀 차가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물에 좀 잠겨야 되는데, 잠기기 전에 이 뒤에 머리 물 닿고 나면은 막 일어서겠다면 이렇게 막 그냥 막 팔을 뿌리치고서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2-3번 정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것이죠. 이게 물이라는 것은, 이 침례, 완전히 물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죽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죽었으면 거기서 끝인가? 아니죠.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나올 때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부활했다.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라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가운데 연합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연합이 부활까지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식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씻는 것으로는 이것들 다 포함해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머리에 물을 뿌리고 머리에 물을 붓는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에 친해졌던 모습을 닮았던 그리집이 있습니다. 그 디다케라는 책이 있는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친례를 주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먼저는 흐르는 물에 가서 사람을 담그라는 것이에요. 흐르는 물이 없으면은 큰 통에다가 물을 받아갖고 우리처럼요 거기에 담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차가우면은 물을 데펴서 담그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이 없으면은 머리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디다케 초대교회 모습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방식이 언급되어 있는데 물새 흐르는 물이 있으면 거기가 서는 것. 죽은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의미를 그건 내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물에 나갈 수 있으면 물에 나가서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가 신의 통을 만들어서 그걸 들어가는 것이 이 진리에 좀 더 부합하고요. 이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뿌리는 살수레나 관수레보다는 침례, 물새에 들어가는 이 침례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더 첨가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또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없는 뭐 젊은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한 몸, 연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7절 28절을 보게 되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통하여서?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한 몸 된 것들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침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의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인 것들. 우리가 물새에 들어갈 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새에 들어갈 때 나는 뭐 헬라인이라고 유대인하고 뭐 구분해서 물새에 들어갑니까?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남자 여자 구분해서 물새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같은 물새에 들어갑니다. 여기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 동일한 죽음을 우리 그 안에서 보게 되어지고 동일한 부활을 그 안에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 말하고 있고 그 한 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로 합쳐졌다, 연합되어졌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받을 때 차별이 없듯이 이제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연합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침례를 통해 주신 교훈들이에요. 이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는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세담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이고 또 표현도 세례, 시세세자가 아니라 단골 침자란 이 침례라는 것이 옳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례받은 사람이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성경 말하는 것에 더 부합한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떡과 잔을 우리가 매주 대하는 것을 좀 기뻐하시고 원하시니까 매주 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행하여 내가 올 때까지 이것에 날 기념하라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들 행하는 것, 너울 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뭐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또 뛰어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적화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모습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정리드리지만 이 침례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침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이 침례를 받은 것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